어느 작은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두 장로님들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왜 싸움이 붙었느냐? 새로운 피아노를 구입해서 두는데 이 피아노를 강단 위로 올려놓을 건가 강단 아래를 둬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한 장로님은 이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반주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강대상 1호 피아노를 반드시 놔야 된다. 또 다른 한편 장로님은 그게 뭔 소용이냐, 지금 공간이 이게 그렇지 않은데 강단이 좁은데 저 밑에다가 편하게 강대상 아래에 피아노를 둬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서로 감정 싸움이 붙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싸우면 자기 가족 식구들을 끌어들이고 가까운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해서 교회, 작은 교회가 두 표로 나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두 쪽이 났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싸웠던 두 장로님이 우연히 음식점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 그때 내가 그 피아노를 위로 올려놓을 잘했습니까? 장로님이 그 올려놓을 잘했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웃었어요, 둘이. 이분들이 그때 교회가 갈라질 만큼 왜 싸웠겠습니까? 직분은 장로인데 믿음은 갓난아이 신앙, 어린아이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싸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성하니까 그때 우리가 왜 싸웠던 거 같이 웃을 수가 있잖아요. 왜? 믿음이 자랐으니까. 2019년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커져서 가족도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을 수 있고, 형제간에 모일 때나 목장에도 시기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일터에도 시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서로 화목해 할 수 있는 화평의 복이 여러분에게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우리는 3장 처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써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 보낼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인 젖먹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써보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보다 지나칠 만큼의 열심히 특심이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먼저 예수를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부활하실 주님을 다메섹에서 나중에 후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예수님이 생전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써서 보내면서 너희들은 젖먹이 어린아이 같다, 신령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다 육에 속한 자이고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갓난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요? 너무한 얘기가 아닐까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갓난아이라고 신앙이 그렇다고 어린애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어린애 취급하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열심의 특심인 그들에게 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에 바울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잘 믿음에 세워졌던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에베소라든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점점 믿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전에 믿음이 있던 게 계속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있단 말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성장했던, 양육을 받았던 그들이 사도 바울 때는 점점 그 믿음을 떨어지고 식어지고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어린아이, 갓난아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비난한 게 아니에요. 지적질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의 믿음을 장생한 분량으로 세워주고 키워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은 본래 신령한 하나님이세요. 본래부터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령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령이란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등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신령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본래 모습인 그 권능과 그리고 그 놀라운 큰 영광스러운 신령함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 신령함과 그 영광스러움은 다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크신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목수일을 하셨어요. 평범하게 똑같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자신의 그 신령한 권세와 권능을 왜 감췄을까요? 그것은 만일 경우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신령한 권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내면요, 전부 다 벌 받을까봐, 심판 받을까봐, 다리 몽둥이 부들린달까봐,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당할까봐 전부 다 도망치고요, 무서워서 다 숨어버립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 나무 뒤로 꽁꽁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신령한 권능과 그 신령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감춰버리시고 우리 인간과 죄인과 똑같은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려면 다 도망가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모르다가 조금 알 것 같고 항상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자라지를 못한 이유가 예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장 사랑하는 참모와 같은 세 참모가 있었잖아요. 12제자 중에 선두그룹. 그들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됐어요. 그 옷을 보니까 휘어진데 세탁기로 세탁을 해서 저렇게 하얗고 빛난 빛이 확 찬 그 세탁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벌떡 그 앞에 그 신령한 모습 앞, 빛난 모습 앞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본래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다 죄인들은 꺼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바로 변화선상에서 변화된 주님의 그 신령하고 빛난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늘에 계실 때, 하늘나라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제일 구원하러 올 때는 그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모습을 다 감춰버렸어요.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남을 제치고 올라가는 것은 길을 쓰고 합니다. 높으신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건지고 세워주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갓난아이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왜 그 본래 그 화려하고 그 엄청난 신령하고 빛난 그 권세와 그 영광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우리 죄인들을 찾아올 때에 왜 그 모든 신령한 모습을 다 감춰버렸을까? 왜 평범하게 이렇게 오셨을까? 우리 죄인들의 수준에 맞춰주려고, 죄인들의 눈높이에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영적 갓난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세워주고 싶어서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시고 숨기시고 감추시고 똑같은 죄인인 평범한 사람처럼 목소리를 하면서 또 30대는 공생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화려한, 잘못 생각한 하나님 구약에 알기로는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은 너무 놀랍고 위엄이 크고 빛나기 때문에 감히 죄인이 그 앞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땅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사야처럼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게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 모든 신령한 것을 다 감춘 채 인간의 모습으로 평범하게 오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저거 저 따위가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웃기고 자빠졌네.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신성모독죄야.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령이란 신령한 자다 했는데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다 라고, 어린애와 같다, 젖먹이 토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했는데, 신령이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령이란 뭐냐? 예수님의 신령함이란,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에게는 자신의 그 모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 아직 사는 죄인들에게는 자신의 그 모든 신령함을 다 감추시고 숨기시고 나와 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편안히 다가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린애 같은, 젖먹이 갓난아이 같은 오래 믿어도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일에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 그대로 이 땅 위에 그대로 와서 오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하죠. 이놈! 나쁜 것들, 못된 것들, 신앙을 따다 까먹었어. 니들이 그래놓고 예수 믿는다고 내 이름에 먹칠을 해? 너희들 본때 좀 보여야 되겠어. 이리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어린애 같다고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이 땅 위에 그 모습을 따라서 어린아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게 어디 쉽겠냐고요. 쉽겠냐고.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다 높아지고 싶고 더 화려하고 싶고 다 돋보이고 싶고 더 높은 데 차지하고 싶고 더 힘 있는 자리에 다 남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게 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호통을 치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의 갓난아이 수준에 맞게 따뜻하게 다 신령한 저주로 단단한 밥을 하지 않고 어린애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를 소고기 좋다고 영양가 좋다고 먹여보세요. 체해가지고 걔 큰일 납니다. 토해냅니다. 잘못하면 기도 막혀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한 하늘 양식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신령한 저주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귀하게 세워집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고 젖을 먹였죠? 혹시 이 가운데 엄마가 나를 낳고 젖을 먹여서 내가 엄마 젖을 먹은 기억이 난 사람 손 들어봐요. 요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엄연하게 우리는 엄마의 젖을 빨고 먹고 엄마가 울면 안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저토하면 다른 사람들 누가 오면 어머 귀엽다 나를 보고 어머 깎고 웃을 때는 막 깎고 하면서 막 가지고 놀고 이렇게 얼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애가 처먹다가 하고 토하면요, 저 토하는 냄새 지갑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토해봤습니까? 토한 애기 한 번도 여러분 옷에 묻으면요, 이거 닦아도 그 냄새 금방 몇 초 전에 몇 분 전에 그 깨끗한 젖이 들어갔는데 토하면 몇 초 몇 분 사이에 그게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젖을 토하면 다 누구한테 가든가 결국 엄마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엄마는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닦아줄게, 괜찮아. 그리고 우리를 키웠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랑 그 은혜가 기억이 난다고? 안 나. 우리는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큰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다 감춰버리시고 우리 수준에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옆에서 그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먹고 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이 나냐고? 안 나. 자기 머리 똑똑한 거 많이 배운 것만 생각하고 안 맞다고 그래 자기하고. 이게 뭐예요? 진짜 갓난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머니가 그 아이 저토한 아이를 젖을 또 먹이고 또 닦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또 다시 먹고.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웃는 아이는 좋아하지만 애가 응아를 해서 큰 것을 실내를 응아하면 오목 냄새가 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머 우리 애가 실내를 했네, 이번에 크게 되려나 봐. 그리고 와가지고 높아요. 이렇게 해서 다 닦아내. 요즘은 그래도 물수건이나 있잖아. 티수건이나 하기 쉽지. 옛날에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 그런 게. 다 닦은 다음에 엎어놓고요, 조금 전에 닦아냈다가 엉덩이에다가 아이고 내 새끼. 다른 사람은 아이고 냄새 날 텐데.
엄마는 냄새 안 나. 엄마는 냄새가 안 나. 똥 싼 게 애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야. 사람도 엄마는 그러는데 젖먹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은 그 사랑보다 적겠냐고 몇십 배, 몇천 배로 더 크게 우리를 대한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을 못할 뿐이야. 내가 기억을 안 난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베푼 것이 없었냐고. 아니요, 분명히 있었어. 내가 그런데 기억이 안 날 뿐이야.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뿐이야.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내 성도란 뭐냐? 성도란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성도야. 잘나지 않은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른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주여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잘난 체하지 않아. 의로운 체하지 않아. 아는 체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신령한 하늘 양식으로 오늘 또 먹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땅 위에 진정한 성장하고 자라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열무교회 성도님들,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교회도 아마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연합교회든 초원이든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다 이렇게 보면 이 갓난아이 같은 사람 있고 젖을 자주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불평불만.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야. 이게 직분자 중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가끔 있어요. 직분자 중에. 목자 목녀 중에는 없으면 좋지만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게 저토하는 갓난아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영적 갓난아이가 때로는 이렇게 눈에 띄었을 때는 비난의 돌멩이를 던지지 마시고, 비난의 돌멩이질 하지 마시고, 악플 같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플 같은 댓글 달지 마시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뭐 목자가 저게 뭐 무슨 목녀야? 저거 무슨 목사지? 저거 왜 그런데? 저게 무슨 권사야? 이렇게 돌멩이질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다 사람은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장성한 자로 이 세상에 70kg, 80kg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다 3kg, 내부로 3.5kg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걔를 다 키웠어요. 그래서 정정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아비 어미가 돼서 다 그들을 다 똥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거 다 해서 먹여주고, 토하면 또 다 닦아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토해도 괜찮으니까 다음 주를 또 오라고, 오기만 해도 나 기쁘겠다고. 다 이게 영적 아비 어미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거지. 이럴 때는 이런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보거나 그러면 꼭 비난하지 마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다 장성하면, 믿음이 자라면 어린아이 짓 하라려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예수님의 그 신령한 저주를 줘서 그를 예수님 대신해서 잘 신령한 저주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잘 자란지 몰라요. 애들은요, 한 달 한 달이 달라요. 1년 1년이 달라요. 얼마나 잘 자란지, 무럭무럭 큰지 몰라요. 그거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이 신년 2019년을 맞이해서 내 믿음이 좀 자랄 수 있을까? 많은 어린아이 젖먹이에 조토하는 거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신령한 믿음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가지 이번 주 말씀 적용할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시작.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갓난아이 영적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신령한 젖을 먹일 수 있는 걸 많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가씨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해산을 하면 먹일 게 많아. 젖이 막 이렇게 불어서 아가 여기 하나 먹였다가 다 먹으면 여기 또 먹였다가 너무 많으면 주부기로 착육이? 육착기? 야, 고마워. 육착기로 짜서 냉장고에 뒀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아이 또 따로 먹이기도 하고 먹일 게 많아.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VIP를 품고 기도해서 해산을 하면 그 다음에 먹일 게 많아. 줘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VIP 하나도 영권도 못하면 줄 게 없어. 나와야지 주지. 아까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절대 남과 비교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장사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다 넘어져. 다. 내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상대방을 보면 화가 나고. 여러분 봐보세요. 에덴 동산 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탄이 슬쩍 뱀으로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하와가 얹었을 때 꽃이니까 하나님과 비교하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 시기한 거야. 선악과 따먹어봐. 그럼 너 하나님 눈처럼 밝아진다?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름 따먹고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비교하는 거야, 비교. 그 다음에 거기 범죄한 후에 가인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큰애가 태어나는데 그게 누구죠? 가인이에요. 그 동생이 둘째가 아벨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큰애는 것은 가인 것은 안 받고 동생 것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큰 형이 가인이 동생 것은 받은 걸 하나님께 보고 내가 회개했죠. 회개 안 합니다. 동생 때려 죽여야, 죄를 제거해야 내 위치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봐보세요. 그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요. 얘가 이제 2살 먹어서 진탕 사랑받고 젖 먹고 온통 사람들 다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2년 후에 다시 태어나서 얘를 젖 먹이고 있으면요, 얘가요 딱 아빠랑 아가 동생을 보면서 아빠,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저는요 2년 동안 제가 진탕 먹었거든요. 아빠 엄마 사랑 몽땅 내가 받았거든요. 이제 동생 주세요. 그런 애 있으면 일어나 봐요. 없어요. 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동생을 이렇게 엉덩이로 엄마 품에서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뻐꾸기 이게 탕란이 시작되는 거야. 죄성을 가져서 그래. 누가 가르쳤냐고 스스로 나오는 거야. 몸에 비해서. 갓난아이라 그래. 지금 교회 안에도 누가 나중에 나보다 느낌 있는 사람이 세워지면 같이 축복하고 그동안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당신이 받아야 된다. 목장에 VIP가 오면 나는 그동안에 많이 받았거든. 이제 너 받을 차례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 VIP만 좋아하고 나는 이제 찬밥 됐다. 그리고 살짝 몰래 먹자 먹냐 몰래 뒤로 가가지고 니도 이제 곧 찬밥 될 차례 됐어. 각오해. 갓난아이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야. 젖먹이 아이지. 목자 뭉자랑 같이 동역하면 얼마나 좋아. 안 돼. 왜? 젖먹이 아이니까 안 되는 거. 믿음이 안 자랐다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안 변화되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밖에. 이 비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가인도
아벨하고 비교하니까 동생 때려 죽였어요. 죄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의 살인이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 회사도 다 목장에서도 꼭 그런 사람 꼭 한 족속이 꼭 있거든요. 우리를 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라고 그런 사람을 한 사람씩 다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스스로 거울에 비춰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왕도 봐보세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요 잘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언제 팍 꼬꾸라져 버리느냐, 사탄의 시험에 빠져버리느냐, 인생이 완전히 꺾어버리거든요. 악신이 들렸어요. 왜요? 아니 자기가 못 이긴 걸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블레셋의 그 대적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이 노래를 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 그냥 그 인정하면 되거든. 이게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나를 물리치고 여론에 휩쓸리면 사람은 이렇게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비교하게 돼요. 여론은 다 비교하는 거거든. 무슨 당 얼만큼 여론조사, 얼만큼 또 얼마, 이걸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휩쓸리면 안 돼요.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쓰는 장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게 좋았던 사울이 다윗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악신이 그걸 확 사로잡아가지고 결국 미친 짓 해버려요. 그래서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절대로 새해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조금 월급 돌보러 왔다 해서 그 우리 앞집에 그 남편은 그 1,000만 원씩 이렇게 남편이 딱딱 통장에 넣어준다는데 당신이 이거 절반이라도 돼야지 뭐 이렇게 비교하면요 완전 뚜껑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나한테 잘 안 맞는구나, 다른 새 여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눈을 곁길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고 부추겼는데도 끝에 갖는 사람이 나오는 게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와서 자기 스승인 세례요한에게 보고를 해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간 줄 아세요? 저기 보니까 전부 다 우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 지금 가버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자 세례요한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것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다. 비교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 임재 앞에 없는 사람은 항상 비교해서 자만해져서 넘어지든가 초라해져서 낙심해서 그냥 넘어지든가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누구도 받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증거자로 보냄받은 자다. 자기의 분명한 사명과 역할이 분명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랑이신 참 신부는 신랑이 차지하지 신랑의 들러리가 차지하지 않는다.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를 신랑이신 예수님이 차지한 것을 나는 보고 신랑의 들러리로서 나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해하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비교하지 않아요. 그 떡도 안 씁니다. 왜?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만약에 예수님과 자기가 비교해 보세요. 쟤는 나보다 6개월 늦게 왔잖아. 내가 선배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골 때려버립니다. 이러면 복잡해지고 어린이로 갓난아이 신앙으로 저토하는 신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신령한 저주를 먹으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잘 자라려면은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남 비교할 시간이 있고 그런 여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귀한 회사의 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구하면서 살 때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과 은총이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